만약 사형 선고를 받은 스승이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과연 거기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편지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마지막 유언, 바로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한 문장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결연한 외침이야말로 디모데후서 전체를 꿰뚫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크게 5가지 핵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스승의 마지막 편지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 선한 군사의 자세, 그리고 진리를 지키고 마침내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의 목소리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그 배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에는요, 그 차가운 감옥의 공기, 그리고 이제 곧 죽는다는 그 무게감이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갑고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로마의 지하 감옥.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담긴 말들은 그냥 좋은 조언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유언이자 내가 평생 뭘 믿고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인 셈이죠. 편지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진짜 아들처럼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 애틋한 호칭 하나에 이 편지에 담긴 모든 절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 안에서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부터 쭉 이어진 아주 진짜 백이 거짓 없는 믿음을 본 거죠. 아, 이게 바로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살아있는 유산의 힘이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왼쪽을 보세요.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죠. 이름까지 딱 거론하면서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죠. 쇠사슬에 묶인 스승이 부끄럽기는커녕 목숨 걸고 로마까지 와서 수소문 끝에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 이 극명한 대비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젊은 제자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위로? 격려? 아니요. 놀랍게도 두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딱 잘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쫄보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이거죠.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건 그냥 두려움을 꾹 참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오히려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건 편안한 길 놔두고 일부러 험한 길로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말은 쉬운데 그 험한 길을 도대체 어떻게 버티면서 가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 3가지를 들어줘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딱 하고 알아들을 만한 것들이죠. 바로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군인은 어때요? 자기 사령관 기쁘게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 안 쓰죠. 운동선수는요? 룰 지켜가면서 오직 우승하려고 자기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농부는요? 가을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땀 흘리죠.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바로 목표를 향한 집중, 규율, 그리고 인내예요. 이 3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부의 적, 안에서부터 퍼지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거짓말쟁이들을 어떻게 알아보냐? 바울이 말한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뭘 잘못 가르치는지 그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 즉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결론은 이거죠.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은 하는데 실제 삶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뿐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짜들 사이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성경이죠. 물론 이때 성경은 지금의 구약 성경이랑 사도들의 가르침 같은 거였겠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좋은 일을 하기에도 완벽하게 준비시켜주는 살아있는 무기라는 거죠. 자,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할 말을 마친 바울이 이제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나는 이미 전제처럼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전제라는 건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의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신을 위해 다 쏟아부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그냥 슬프다 죽기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자기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경주가 거의 끝났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때든 싫어할 때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라. 이게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무거운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게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건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한 그야말로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경주를 마쳤고 그 바통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차가운 감옥에서 쓰인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인생의 경주가 끝났을 때 당신의 결승선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